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And pray for us too, that God may open a door for our message, so that we may proclaim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am in chains.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as I should. Be wise in the way that you act towards outsider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22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0시에 연합교회와 연합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1시에 오셔서 왜 아무도 없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살같이 빠른 세월을 주님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역에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부터 부활절 전까지 42일간의 기간인데 예수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로 천주교, 그리고 감리교나 루터교 등이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침례교를 비롯한 여러 개신교단에서는 고난주간만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교회 타락이 교회 절기들까지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변혁을 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구금형까지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12월에는 팔레스타인의 우기, 비 오는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올 수가 없고 또 날씨가 추워서 양들이 밖에서 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성탄절은 여름이 되어야 한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12월 25일이 태양신의 탄신일 절기였다는 것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자본주의에 완전히 몰락된 이런 성탄절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성탄절을 예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8%밖에 안 되었다고 하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구간에 오신 날이다 라고 잘 가르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관한 논쟁들은 아주 많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교회력은 모든 교회들이 지혜롭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억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유다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비장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성가대를 지휘할 때 종려주일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팜트리라고 하는 것, 길 위에 종려나무 이런 유명한 곡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십자가에 관한 찬송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광희가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잘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며칠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묻고 떠드는 그런 영상들이나 예능 프로그램들 좀 덜 보고 예수님 사랑이 기억나는 것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고 십자가에 관한 찬양들 많이 들으시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수록 주님의 부활이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랬다고 하고, 한국의 유명한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작가의 묘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목사였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강한 진통제 때문에 너는 예쁜 여자를 쫓아다녀라 라는 헛소리를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합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것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 마취제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옛날 애인을 찾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비수면으로 위 내시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죠. 힘들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혹시 전신 마취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무의식에 쓰레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유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유언 비슷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이지요. 뭐 가택 연금 같은 곳이라서 힘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거의 유언이나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평생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양한 이 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 얼마든지 다른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과 아무 때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가족이나 자녀들이겠죠. 물론 현실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아이가 제게 부숙 찾아와서 밥이나 돈을 달라고 하면 제가 잘 줄까요? 아마 경찰에게 전화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죠. 인간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행기에 올라가서만 봐도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존재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바울의 본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사실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막 즉각 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점차로 어떤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갓난아기가 울면 엄마가 즉시 안아주거나 먹을 것을 주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모두 즉시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바르게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때로 기다리게 하거나 놓으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잘하지 못하면 아이가 청소년 혹은 청년이 되어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죠.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중학생 아이가 엄마 아빠 카드 번호를 외웠다가 게임머니라는 것을 수백만 원어치 산 것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천하 대화가 되지 않고 그 돈 나중에 어른 돼서 갚으면 되잖아 하다가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횡설수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글이나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했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성경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도 yes, no, wait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아까 그 아이와 똑같게 되겠죠.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는 그런 아이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절대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가끔 통화를 해도 별 할 말이 없어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으시다 그러면 네 들어가세요. 저희 딸들은 엄마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뭐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하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더 소통하기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탄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거리를 걷거나 일을 하다가도 또 밥을 먹거나 뭘 보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로 표현되는 느헤미야는 왕이 뭘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 전에 잠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연습하고 실천하면 정말 많은 실수들을 줄이고 지혜의 말들을 하고 더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면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까지 순식간에 틈을 탑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나는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에게는 심의의 은사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더 빨리 부흥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것 같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나고 몇 년 안에 수백 명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합니다.
그 항암 치료를 힘들게 받으신 한 목사님은 당시에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 밤에 푹 자는 것이 소원이었다가 먹으면 다 토하고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요즘 최고 히트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송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주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의 꽃들, 아름다운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은혜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3, 4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적금이나 연금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걸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을까요? 숫자를 셀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보여줍니다. 매임을 당하는 것, 즉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의 사명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만 맞다면 원망과 불평의 편지를 썼겠죠. 내가 빨리 나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갇혀있다.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를 해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이렇게 오래 갇혀있는 것도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교대로 들어오는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핵심부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는 공략하기가 아주 어려운 군대나 정치인, 심지어 왕궁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의 내부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회를 찾는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멋진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최우선순위에 놓인다면 약속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즉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을 먼저 추구하다가 두 토끼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시면 세상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실 텐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애들 뜻을 존중한다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신앙은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애가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서 잘 쉬어라 그래야 됩니까? 남자아이가 누나 치마를 입고 엄마 화장품 바르면서 놀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라고 한다지만 성경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좀 여자 같은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서 성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남자답게 여자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들,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을 찾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나머지 것들도 덤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은 오해하기 조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글 번역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 하는 말같이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영어 성경들만 봐도 모든 기회들을 잘 쓰라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 혹은 구원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6절과 연결이 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입술에 늘 은혜로운 말, 그리고 소금간이 잘 맞는 것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맞춤 전도의 기회를 잘 잡으라는 말씀이죠.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운 말, 또 맛있는 말들을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말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본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다른 것들은 덤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모든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 또 맛있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꿈꾸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또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번 주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오전에 매노교회와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로 침례식 때이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영혼 구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로 선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지혜와 은혜의 말 또 경우에 맞는 맛있는 말들을 주셔서 주위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감격에 인구할 줄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늘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